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폭풍 속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삶,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자라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을 때 정말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 폭풍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폭풍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함께한 모든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한 섬에 이르러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걸렸을 때 거기에서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 원주민들로 말미암아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손을 물리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과연 죽을 사람이 맞구나. 폭풍 가운데서 살아났지 못하지만 하늘의 법칙대로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곧 죽을 거다. 그렇죠? 천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독사에 물렸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그가 아무런 그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들을 그죠?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상황, 문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치유도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아프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회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삶의 뭐 다양한 그런 문제들, 환경들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그 각자의 삶에 주신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죠?
자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기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를 다 키우시지만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런 대가를 바라고 키우셨습니까? 야, 너 나중에 나 늙으면 봉양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키우지 않죠. 그냥 사랑하니까, 예쁘니까, 내 자녀니까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치유함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그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떤 말씀의 소망을 주셔서 그 모든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그런 은혜들,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명예를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런 고백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그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은혜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나 식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아니면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베드로가 그죠? 갈멜산에서 변화산상에서 그죠?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죠? 이 사무엘을 보고 그가 이야기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만을 원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고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문제를 거슬러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고난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자기 만족,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냥 기쁨 가운데서 나만 좋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헤쳐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교회의 부족한 것을 나의 모자란 것으로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여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십니다. 마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셨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문제에 있습니다. 아픈 것이 낫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께서 기도하고 구하셨던 것은 항상 영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관심은 항상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관심도 바로 그러한 영혼들에게 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위한 그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수할 그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영혼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윤치원 목사님의 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 윤치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죠. 본인은 그 감옥이 너무 싫었대요.
감옥이. 예, 그죠. 이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셨는데 호주 선교사님이신데, 호주 이 어노인팅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지금 그 목회자로 계신데, 처음에 전도사님으로 가셔서 이 가출 청소년 불량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돕다가 아이를, 그죠, 이 안 좋은 곳에서 빼냈는데 그게 납치가 돼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셨대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 싫대요. 온몸에 문신하고, 그죠. 거기 가니까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 갱들, 베트남 갱들, 그리고 뭐 호주의 그 백인 그 인종차별 갱들, 뭐 온몸에 문신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 별거 없었대요. 처음에 사탕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자기가 먹는 밥 같이 먹고, 식탁 공동체 같이 밥 먹고, 너 힘든 거 없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치유의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그죠, 교도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관심이 나밖에 없고 세상에 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관심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영혼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도 등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비춰지게 만들어서 밝게 만들기 위해서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짜게 하기 위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썩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금이 있는 게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너희의 삶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욕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자아가 꺾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의 모든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나의 자아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한 그러한 사람들도 한순간 실수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꺾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꺾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좋은 걸 원하죠. 그런데 그 넓고 편안고 쉬운 길을 우리가 택하지 않고,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직도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엇을 꺾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풍성해진 은혜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